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이것이 없으면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있으면 마음에 천국이 깃듭니다. 또 이것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또 이것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또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천국의 향기가 진동할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네, 용서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닥터 지바고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뉘우치고 용서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의 세계는 사실 복수지 않습니까? 복수. 철저한 복수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주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좀 봤습니다. 자, 여기 이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 지은 자 뎁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죄를 뎁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번역해놨죠. 빚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번역을 한 거죠. 죄와 빚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죄를 빚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빚으로 이게 죄가 꼭 빚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죄에 대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빚이라는 게 뭡니까? 빚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원을 능력을 자원을 다른 이에게 빌리는 걸 빚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갚으면 되죠. 내가 빌렸으니까 잠시 썼다가 다시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갚을 수 없을 때인 거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 빚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종류인 거죠.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이 생겼을 때는 그 빚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갚을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게 빚을 지고 태어났죠.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빚졌죠. 어머니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내어줬습니다. 그 빚이죠. 자기의 자궁 속에서 한 존재를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 빚을 안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아니면 손으로 밥을 먹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밥을 먹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빚진 상태로 살았죠. 부모는 기꺼이 자식들에게 빚을 줬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혜택들을 누리는 거죠. 병원을 가거나 전기를 쓰거나 전기료를 내고 전기를 쓰거나 수도를 쓰거나 도로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먹은 음식들 거기에 담겨있는 이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거쳐서 수고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일부를 상환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수많은 빚 가운데 있는 것을 상환한다는 마음으로.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그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제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빚이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 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빚에 시달리던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 또 해방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 은혜의 빚, 또 사회와 이웃에게 진 빚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의 빚은 결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갚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그냥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그 진 빚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너 빚 갚아.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빚을 갚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와 하나님께 그 빚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빚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거예요. 이것을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진 죄가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그렇게 치르심으로써 다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 너 빚 갚은 걸로 해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용서해 줄게. 괜찮아. 잊어버려. 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란 뭐냐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내가 그걸로 빚 갚은 셈 칠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의 그 죄를 다 대속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빚 갚은 셈 칠게. 이 얘기죠. 따라서 이것을 아는 크리스찬들,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또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죄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 요즘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빛을 탕감된 거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뭐 그것이 크고 작든 상관없죠. 이제 우리는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를 다 탕감받고, 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있어서 다시 짓지 않고 안 지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죄를 짓더라라는 거죠.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삶엔 여전히 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삶에. 여러분, 내 주위에 얼마나 죄에 대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전략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압니다. 인간 박은창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의 약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른 건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요거만 건드리면 얘는 넘어질 거야. 돈으로 인해서 얘는 넘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인정욕으로 딱 걸고 넘어지면 얘는 넘어질 거야. 그런 걸로 괴롭히는 거죠. 자, 아주 맞춤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성에게 약한 사람은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성적인 거에만 좀 막 혹하는 사람들 있죠. 돈에 약한 사람들은 꼭 돈 문제로 엉키게 하죠. 배신하게 만들고 돈 문제로 사람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의 허물만 보이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내가 그런 것만 좀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는 사람인데, 남의 허물만 보이게 만들어서 험담하게 만들죠. 그냥 그걸 넘어가지 않죠. 험담하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내 속에 선한 본성보다는 악한 본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라는 것, 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선을 원하는데 그런 선을 행하진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합니다. 내가 뭐 예배 드릴 때, 뭐 찬양할 때 찬양은 하지만 또 불안하고 또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또 지은 죄를 또 지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참 염치 없고, 이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1년, 2년, 막 10년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염치가, 이렇게 이 죄를 또 고백하면 또 염치가 없고 또 뻔뻔할 것 같아서,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한심한데, 내가 보통 뭐 다른 사람들, 야 내가 한 번 얘기했지, 뭐 두 번 얘기했지, 세 번 얘기했지, 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데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악한 것에서 좀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나, 하나님 앞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혹시 잠 못 이뤄본 적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
그냥 한 번 구하면 많은 겁니까? 한 번만 구하고 그냥 끝입니까? 한 번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끝내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수 7번까지 7번만 딱 그렇게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7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이 죄를 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그러면 안 지어집니까? 평생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일까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실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는 거죠. 77에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끊임없이 용서를 빌면 그걸 믿고 용서해 주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또 저번에 그거 했잖아. 왜 또 해?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탕감해 주신 그 속죄,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그 죽으신 그 죽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사하셨다. 영원하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이죠. 영원. 시간을 초월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영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속죄하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약한 우리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용서를 구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의 본성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놀랍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엄마 나 죄 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엄마 나 물 쏟았어. 아 나 죄 졌어. 엄마 미안한 걸 어떡해? 엄마가 닦아야지. 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넘어진 거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변명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하죠. 심지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쳤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죄를 지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즘 정치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참 저런 모습이겠구나. 인간의 본성이 저런 본성이겠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저 자신의 그 내면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지옥을 들이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광명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핑계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시고,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남들도 다 그런다 라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 우리의 죄를 강력한 세제가 있다 한들 그 세제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용서, 그 다음에 다음 나눌 얘기는 나와 너와의 관계의 용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죠.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오랫동안 우리들이 오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했으니까 이 구절이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같이, 내가 친구를 용서했듯이 하나님도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두 가지로 오해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줘야 돼. 나도 용서했잖아.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난 저 사람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오해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용서 안 해주시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청구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로 내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거냐면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잘못이야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어렵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게.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또 내가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힘든 결정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 내가 신자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이 감사한 마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 뭡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그 동기가 뭡니까? 다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대결입니다. 대결. 막장 드라마,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폭력 영화의 그 액션 영화 이런 거의 주제가 다 뭡니까? 원수 갚는 거죠. 아버지 원수 갚고 나에게 해끼친 자 찾아내서 철저하게 복수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동기, 세상의 법칙과 다른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우리 마음에 이 용서에 대한 감격만 있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저도 쉽게 하지만 사실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두어 가지로 더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편으로 나눠서 좌우가 서로 땡기지 않습니까? 팽팽하게 줄이 당겨 있는 한 우리는 그 팽팽하게 당겨 있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반대쪽 사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다리기에서 줄을 놔버리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게 뭡니까? 팽팽하던 줄을 놔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쪽으로 끄게 세게 잡아당겨 버려도 두려고 해도 내가 놔버리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 그 대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용서에 관해서 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자유할 수 있고요. 그날 밤 정말 잠 너무나 잘 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버리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 예화를 드리자면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미운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미움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며느리에게 반찬을 하나 더 줬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잘해줬다고 합니다. 옷을 사 입으라고 돈도 줬다고 그래요. 물론 며느리가 뭐 원수란 얘기는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미운 마음을 털쳐내는 거죠. 전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괜히 그것만 가지고 단만 높이 세우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잘해줘라 한 다음에 21절에 지금 20절까지 봤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마음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또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 많은 존재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 실수 많이 하죠. 뭐 자기는 실수 안 할 것처럼, 뭐 천년만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다 실수하고요. 다 죄 짓고요.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다 보신 줄로 압니다. 다 보셨죠? 암살, 이정재 뭐 이렇게 나오는, 전지현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조선의 주둔에 있는 일본인 사령관을 이제 암살하라라는 이제 명령이, 지령이 이제 독립군에게 내려오죠. 그 지령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독립군의 편에 서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죠. 영화 말미에 이 안옥윤이라고 하는 여자 독립군에 의해서 이 염석진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렇죠. 안옥윤이 이제 얘기합니다. 염석진에게 왜 동지를 팔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염석진은 이렇게 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일제의 압제가, 일제의 힘이 너무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본이 망할 것이다, 일본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그런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염석진이라는 사람도 일본 편에 붙은 거죠. 이 마지막 대사를 설교에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아니, 나는 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에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빨리 용서를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이제 이런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 이순신 장군. 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 어떻게 알아? 책에 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거 왜 못 믿어?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가? 마치 이런 거죠.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본이 망한다고? 일본이 패장한다고?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요. 너무나 한심해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쉽게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빨리 용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믿기 힘든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용서에 대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용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안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그 감격,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에서 샘솟듯 솟아나 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 마지막 날 죄인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수월이라고 하죠.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때 가면 용서한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사람 지옥 안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탕감해 주겠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보지 않고도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용서 없는 가정이 지옥입니다. 용서가 없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고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내면 상태는 지금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분노의 그런 지옥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털어놓으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의 힘입어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이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힘든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삶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어, 또 교회 다녀, 이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뭐라도 달라야 됩니다. 밥 먹을 때라도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밥 먹을 때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밥 먹는구나. 특이하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막 국 떠먹으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십시오. 이 용서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